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오직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그것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의 심판이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신앙의 체험들을 갖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의 한 번의 그 체험이 그의 신앙생활을 평생 가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체험, 얼마나 강력한 체험이었으면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큰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체험은 평생 갈 만한 체험인가요? 그런데도 또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그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한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제가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평생 갈 체험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군데군데 사도 바울의 아픈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고린도 이제 교회 보내는 편지에 내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내가 글을 통해서는 너희들에게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보이는데 막상 만나면 나를 별로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외모가 조금 저보다는 조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생기셨었다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걸어서 다닌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마르시고 볼품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3차 그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는 그 길, 그리고 로마에 있으면서 또 다시
잠깐 그 가택연금이 풀렸을 때,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쪽에 그리스까지 내려와서 다시 신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때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자가용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배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다녔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만 걸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몸에 살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평생을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신방하러 가면 이제 고린도까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고린도까지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이런 그 체격이 있었겠습니까? 바짝 말라서 아마 볼품 없는, 뭐 지금처럼 옷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목욕시설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모습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죠. 또 어떤 때는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인가요?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녀, 자매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 부인이 없어. 그것도 거기에다가 편지에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아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왜 부인이 안 계셨을까? 물론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사역을 하셨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비교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그 율법적으로, 하여튼 율법에 대하여 완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율법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알아? 율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에 대하여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 편지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두 그 사람들에게 또 같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또 경고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안에서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멸망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옛날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율법 혹은 그 해석서를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의미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은 그러니까 지식은 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 하여도 그 행함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고요. 설령 율법을 우리가 행한다 하여도 그 행함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 앞부분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나옵니다.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나오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율법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뭐 호주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피할 수가 없죠. 어디 가든지 교회가 있으니까. 시골 가도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정말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뭐 도시에 가면은 그냥 뭐 10m, 20m 앞에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대전에 그 노회법이 있습니다. 노회법. 우리로 말하면 노회법이 있고 그 총회법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m 200m 그 감리교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 규정이 200m. 200m는 바로 요게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m예요. 대전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하려면 감리교회에서 200m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감리교회들이 그냥 이 대전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장로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회가 더 많죠? 그렇게 많은 데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저 무슬림 지역에 또 저 그 아프리카 산 속에 전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이 있을래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역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하면 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된 것도 같은데 또 조금 이해가 어렵죠. 자, 여기 보면 범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모두 범죄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핑계하지 못할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유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엘로힘 또 영어로는 God이라는 그 단어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바로 한국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한국에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알렸지만 근데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그냥 이 아무런
그 신적인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율법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시내 산에서 주신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겠죠, 그죠? 예, 해석서가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갖고 말씀을 갖고 범죄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정말 아무런 그 피할 수가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법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먼지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먼지 하나도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은요 먼지가 뿌옇게 보입니다. 저 일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페인트를 이제 벗겨내고 용접을 하는데 저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보여요. 그라인더를 해도 먼지가 있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구름 같은 그 먼지가요, 그 페인트 먼지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일하다가 그 햇빛이 들어와서 그 페인트 벗겨내는 먼지가 쫙 올라오면 사람들이 옆으로 비껴요. 안 보이면 모르지만 빛이 있으면 그 먼지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서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먼지조차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그 빛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다 알고 있고 알아도 안 했다. 그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거는 그 율법의 해석서, 뭐 탈무드나 또 뭐 기타 해석서들이 있잖아요. 할라카, 학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서가 있는데, 그런 해석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내산에서 주신 그 도덕법을 말하는 거겠죠. 뭐 신명기 말씀이든지 그런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계도를 이렇게 주면 이게 설계도대로는 하지 못하지만 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계도를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설계도대로 그려내지 못하면 그 좋은 사람이 좋은 그 기술자들이 아니죠. 보잉 747 그 비행기는 부품이 200만 개인가 300만 개가 그렇대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조립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조립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그 비행기, 그 보잉 비행기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 이번에 중국에다가, 그, 이제 관세 막 올리니까 중국에서 보잉기 세 대를 인수를 안 한다고 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인도가 신이 나가지고, 그럼 그거 우리가 산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래? 보잉기 안 사가? 반납해? 예, 그러면 앞으로 보잉기 그 부품 공급 안 해줄 거야. 미국에서 그래 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비행기 세 대 돌려보내고 비행기 다 못 뜨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설계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으려고 해도 설계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지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설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설계도만 가지고 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 그러니까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살라 그랬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우리가 알면 너무 죄가 많아. 그냥 마음에 나쁜 생각만 해도 죄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비하를 해서 그냥 자기는 너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사실은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아마 가져왔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사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우리의 행실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이제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죠? 율법을 다 행하면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냐? 바로 그거는 너희가 가늠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겉으로 우리는 꾸며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남에게 들키지 않고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도저히 이 죄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성경 말씀 이거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생각만 해도 죄라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까지 오늘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율법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행할 수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이 있든 없든 그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값 없이 받았습니다.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막 이것도 저것도 사준다고 그러면 내 전화기는 아들 쓰던 전화기, 딸 쓰던 전화기,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거 쓰면서 애들에게는 좋은 거 사주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 잠깐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19세기 1800년도 초에 태어나셔서 90 몇 세를 사셨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뮬러라는 이름이 독일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려서 10 몇 살 때 도박 중독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얘가 그 10 몇 살짜리 아이가 도박하느라고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갈 정도로 그런 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면서 근데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브리던이라고 이제 형제단이 있죠. 형제단은 목회자가 없거든요. 근데 선교 단체에서 조지 뮬러에게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이번에 그 각선자 선교사님도 어떤 선교단체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 선교단체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했으니까 목사 안수를 하고 이제 그 브리던에서 계속 사역은 했는데 영국에서 이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두 기둥의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믿음의 이 두 기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제 하루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근데 이제 그 당시 얼마나 이제 힘든 때입니까? 1800년대, 1900년대,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전쟁하고, 백년 전쟁, 무슨 전쟁 하면서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지금 밥은 없지만 일단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아멘 했는데 마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에서 남은 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마치니까
그것도 식사 기도를 마치니까 빵이 들어오는 그런 우연이 조지 뮬러 목사님 생애에 5만 번 있었답니다. 5만 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을 알 때 그냥 율법적으로 내 지식 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아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없어지면 되겠다.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많은 독지가들이요, 큰 돈을 기부한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몇 파운드씩, 뭐 1파운드만 해도 옛날에 뭐 큰 막 집을 사고 막 이래, 그런 시대에 막 몇 파운드를 갖다가 기부하고 돌아가요. 그러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그거를 고아들을 위해 다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사심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삶,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5만 번의 간증,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성도 많은 사람들을, 그 영국의 그 어려웠던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오늘날에도 주는 동일한 도전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도 율법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방탕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에게로 오는, 그 부자 아버지에게로 오는 도움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어졌죠.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 부자 아버지로부터 모든 도움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두 분은 똑같이 믿음으로 성경을 살아냈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 바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율법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이 없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또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또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율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있다 하여도 율법이 없다 하여도 똑같이 망할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때에, 그 절묘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기대합니다. 청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청소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5월부터는 청년 예배를 시작한다고 결정하고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땅
땅 가운데 아버지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순결한 주님의 청년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맡아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시봉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청년복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